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원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한 풍조를 이겨내고 개인의 정욕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말씀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이 또 하루 지나고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또 드려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3장의 말씀도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또 영의 양식을 삼고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드리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혹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가정들, 복된 가정들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냐? 바늘 잠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늘이 되어서 그동안 무뎌졌던 우리의 심령을 콕콕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와야지만 이것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늘이 되어서 콕 찌르면은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줄로 또 믿습니다. 메말라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 바늘로 찔러서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오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3장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지를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서대문구이지만 조금 가면은 종로구에 가면은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효자동이 왜 효자동이 되었는지 그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 유래를 보니까 어떤 시아버지가 실수로 이불 밑에 있는 손자를 깔아뭉개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손자가 죽었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것을 죽은 아이의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은 시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상할까봐 그 죽은 아이를 들고 뛰었습니다. 누구에게? 아빠에게, 남편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아내에게 상황 설명을 다 들었던 이 남편이 이 죽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뺨을 그냥 후려치면서 왜 너는 죽어가지고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왜 상하게 하느냐, 이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하면서 계속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뺨을 맞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일을 임금님이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유래가 있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가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요즘 핵가족 시대가 되었고 또 멀리 살기 때문에 효도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퇴색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돌이켜보면은 옛날에 부모님에 대한 효가 어떻게 보면은 생활의 근본이었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효도라고 하는 것이 생활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효도가 생활의 근본이 되었느냐? 옛날에는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부모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어떤 책보다도 어떤 스승님보다도 부모님이 가장 뛰어난 스승님이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기업이나 기술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학교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워서 부모님께로부터 다 물려받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는 농사 기술을 배워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는 장사를 배워서 그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절대적인 의존 대상이었던 겁니다. 부모를 떠나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모를 떠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의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알죠. 돈이 다 떨어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짐승인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해보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것이 천국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에는 집을 떠나야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또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집을 떠나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까지는 떠나가지 말아야 하도록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가르쳐 주어야 되고, 그들을 훈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가정을 떠납니다. 부모님 곁을 떠납니다. 그것이 자유를 찾아서 가는 것인지, 그것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떠나갈 때에 부모님의 은혜까지는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났을 때에 탕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에 불효막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에는 우리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 올무와 가시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디에 참된 행복이 있느냐?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만,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지만, 가정 안에, 부모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참된 행복과 참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자기 혼자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행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고, 늘 쓸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훈계하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 이 채찍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회초리가 다 있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회초리가 있어서 제가 어머니에게는 맞아본 기억이 없는데, 아버지에게는 그 회초리로 이 바지를 걷고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미워서 종아리를 치겠습니까? 종아리를 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훈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일임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채찍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가지치기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채찍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가 뭡니까? 부실한 가지를 쳐 주어야지만 튼실한 가지들이 잘 성장을 해서 거기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가지까지 나쁜 영향을 맺게 되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지만 과일 나무는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채찍을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우리는 훈계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 부모가 자식들을 훈계합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훈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훈계한다라고 하는 훈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훈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징계하여서 채찍을 쳐서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똑바로 가게끔 한다, 똑바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훈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똑바로 가는 걸까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똑바로 가는 걸까요? 19절에 보면은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은 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에서는 19절에 바른 길, 26절에 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수요 예배 때에 말씀드렸던 길,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가야지만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채찍을 들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듣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듣고,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목적어가. 너는 뭐를 듣고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그 목적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너는 자녀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듣게끔 하실 겁니까? 그 목적어를 우리가 한번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그 목적어를 한번 채워보자는 겁니다. 그 목적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한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난 부분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난 부분이 있다면,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가 있느냐? 목적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끔 해야 됩니다.
됩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걸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것 같지만 그 형통이 죄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꾸만 우리는 절벽과 낭떠러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곳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부모들이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되어서 그들도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 마땅히 행할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26절에 보면은 내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 길. 한번 2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오는 것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을 따라오는 것이 너의 즐거움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살아온 길이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먼저 내가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걸어가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야,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너도 걸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늘 언행에 조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뭐도 못 마신다고요? 애들 앞에서는 숭늉도 못 마신다. 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숭늉을 마시면서 하면서 막 흘린 것을 닦으면 애들도, 조그만 애들도 숭늉을 마시면서 하고 막 닦으니까 애들 앞에서는 숭늉도 조심해서 마시고 애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실제로 자녀들은 부모가 입으로 가르친, 부모가 말로 가르친 것보다 부모가 행하는 모습,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행하게끔, 우리가 보고 따라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6절에 나오는 이 내 길,
이 내 길이 어떤 길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길, 목사인 내 길. 여러분,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여러분이 가신 그 길, 뭐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내 길은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이 아마 가장 정답일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살펴보면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은 구원을 성취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그 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 길, 그 길이 가장 모범적인 길이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야 할 그 길이 내 길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울이 걸어갔습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이 참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멋진 말씀이 그대로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부모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지금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내가 믿음의 발자취, 예수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 길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길을 걸을 때에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께서 아직 생존해 계신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혹 부모님이 생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들은 영원한 부모님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어떠한 모습인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바른 길로 가기를 다 원할 겁니다. 자식이 바른 길, 올바른 길,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낳은 부모님이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요?
이것이 가장 훌륭한 효도입니다.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이 효도이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을 때에 바른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것도 즐겁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망하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유익을 구하도록 가르치고 지혜와 정직과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올라서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좋아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길에 서 있지 않다면 채찍으로라도 훈계하는 것이 지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른 길에 서 있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부실한 부분들이 있다면, 모난 부분들이 있다면 가지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런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만한 인생길인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채찍으로라도 가지치기를 해서 저들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 가족
안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맞아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가 소중함으로 귀중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을 잘 섬기고 잘 사랑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진 사랑 안에서 아버지 서로 세우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가는 기초를 넣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약하여 아버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맡겨진 가족들을 잘 감당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바로 세워져서 아버지 가정도 세워지고 아버지 가정이 세워짐으로써 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랍고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셨듯이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 섬김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때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에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 우리 명절 때 기쁜 날이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를 더욱더 생각하면서 이 시간 그들을 중보하면서 함께 우리 함께 마음모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를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쁜 명절 추석 명절이지만 아버지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들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아버지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실족치 아니하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감싸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